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피정을 왔는데 우리 본당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이곳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오늘 피정의 그 주제처럼 내 마음의 텃밭에 주님 생각을 심어 보실래요? 하는 그런 주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들어보시면 내 마음의 텃밭에 주님 생각을 심어 보실래요? 주제는 상당히 심미적이고 정서적이죠? 근데 작업은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본래가 겉으로 보기에 농부, 농장 짓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농사 한번 접으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새도 맞다고 그러나요? 네. 새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리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 마음의 텃밭에 주님 생각을 심어 보실래요? 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께 말해서 이 오늘 강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이런 식의 강의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감안하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집중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런 쉽지 않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에, 텃밭에 생각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웠고 또 정원도 농장도 가보면 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속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의 텃밭에 주님 생각을 심어 보실래요? 해서 종교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이니까 마음 공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생각. 이것을 우리 신앙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영혼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을 잘 돌보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든지 마음 공부 또는 어떤 데서 수련이라고도 하죠. 네. 또 이 표현을 마음 살림이라고도 표현해요. 살림. 마음은 집안 살림하고 똑같아요. 근데 집안 살림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면 표시 안 나고 집안일은 하면 표시 안 나고 안 하면 표시 난다. 반대인가? 그럴 정도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난다 그런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했다, 50년 했다. 내가 굉장히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 마음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든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마음보다 더 듣지 못했고 더 건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영혼 문제예요. 생각 문제예요. 생각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본인의 생각 없이 살면은요, 본인은 편해. 근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너무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면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주님 생각을 심어 보려면 이 생각에 대한 이해. 요즘에 많이 유튜브 시대 때도 이런 메타인지라는 것은 메타 컨디션이라고 해서 인지라는 게 컨디션 아는 거잖아요. 뭘 아느냐? 생각을 생각하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메타노이아와 관계되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노이아는 생각,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의 많은 심리학, 교육학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데에서 철학도 그렇고요. 근데 신학이라든가 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이 뭐 심리학 분야, 정신과학 분야, 정신분석 분야는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이걸 깊이 다루고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정작 그리스도의 가치의 토대가 되는 예수님의 메타노이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좀 네타시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여기서 보면서. 그래서 쉽지 않지만 이걸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시작한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라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그거 한번 보세요. 자기 식별 인간관계 1, 2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더 갈 수 있는데 오늘 나중이라도 한 1강, 2강 한번 보세요. 관계되는 거고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영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학, 교육학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교 영성사 안에서는 이걸 영혼으로 보면 영혼. 영혼은 뭐냐?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움직임이에요. 그것은 나한테로부터 올라오는 나도 모르는 반응이죠. 또 한 가지 영혼은 뭐냐? 생각의 움직임인 겁니다. 따라서 감정과 생각이 잘 바라보고 이해가 되면은 이해한 만큼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해한 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따라서 영혼은 인격이고 따라서 마음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얘기하니까 뭐 다음에 마음 살림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살림 다 살아보셨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안 살림 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필요하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내려놓고 있었고 여러 가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요즘에 작년도 그렇고 뭐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장례식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장례식이 많았잖아요. 역시 이것도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예방, 힐링, 중독 예방도 마찬가지고 소통 예방도 그렇고 외로움의 예방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한국 사람한테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다 쉽지 않다는 걸 떠나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내가 인지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두 번째 영혼 이해라고 했는데 그럼 영혼 이해를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요. 영혼 돌봄이에요. 그럼 왜 영혼 돌봐야 되냐? 내가 살기 위해서. 일단 남 살리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파괴되는 걸 못 느낄 수 있어요. 영혼 돌봄은 나를 살리는 영혼 돌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주제 내 마음의 텃밭에 주님 생각을 심어보실래요? 주님 생각은 당연히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내 영혼을 살리시죠. 다만 제가 강조하고 오늘은 뭐냐면 주님 말씀, 주님 생각은 우리가 숱하게 들어요. 들으면 듣는 건 듣는 거고 나는 나예요. 그게 이제 분리가 돼 있어 많이.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왜 그럴까요? 듣는 건 엄청 듣는데 나하고 별 관계가 뭐 어렵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야겠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알아야 주님 생각이 와서 나를 터치하시죠. 터치는 하는데도 물론 내가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터치는 하세요. 근데 내가 모르면요 아무리 좋은 것 같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뭐 테스형 소크라테스죠. 테스형 이래부터 너 자신 알라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나를 알아야 상대방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나를 안다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영혼을 알자는 거예요. 어떤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알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혼이 이제 약간 우리 그리스도 영혼고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이진 않지만 이것을 저는 생각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사 벌써 1700년 전, 1800년 전부터 이런 그 심리학 이상의 요즘의 심리학 이상의 초월 심리학 이상의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각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의 생각이 어떻게 메커니즘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 강의로 쉽지 않겠지만 요거를 좀 잘 적으시고 집중하시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이건 나에 대한 얘기니까. 우선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본다면 저는 위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위 마카리우스. 이건 중요하니까 써볼게요. 위 마카리우스. 이 위 마카리우스는요, 말 그대로 위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다. 그런 뜻이 그 상. 마카리우스를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위 마카리우스. 푸세우도라는 말. 푸세우도 마카리우스라는데, 이 위 마카리우스는요, 4세기 후반, 그러니까 300 몇 년 후반이죠.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인물인데, 우리 영성사 안에서 이분이 혹시 대마카리우스가 아니냐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대마카리우스는 또 누구냐면, 이분은 분명히 마카리우스인데 대마카리우스예요. 대자를 붙이는 거는요, 대단한 분을 얘기합니다. 대박. 유명한. 이 대마카리우스는 300년에서 태어나서 390년까지 사셨어요. 그 옛날에 90년을 사셔서. 좀 이따 말씀드리는 안토니오 성인 아시죠? 안토니오 성인은요, 이 수도자의 아버지가 아빠쓰고 수도 생활의 그 대부인데 이분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이분은 105살까지 살아서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뭐 600 몇 살, 몇백,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기록과 이런 전성들을 합쳐보면 안토니우스 성인은요, 105살을 살았어요. 105년까지 살았다. 그분은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좀 중략하고 이 대마카리우스는 300년에서 390년에 사셨는데 바로 이 대마카리우스는 30살에 안토니우스 이 아빠스의 지도를 받아서 은수 생활을 사막에서 60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공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60년. 그 이분 대마카리우스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건 있지만 기도에 전념하시오라는 말을 남겼어요. 많은 작품도 있었지만 기도에 전념하시오. 그리고 이 대마카리우스는 또 하나의 금원 같은 것을 정말 60년 생활에서 정말 남긴 건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거든요. 60년을 수도 생활하면서 남긴 말인데 우리 여러분 부모님 남긴 유언도 남기는 살아가는 건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도에 전념하시오 하면서 기도 때 많은 말을 하지 마라 하셨어요. 이게 대마카리우스가 60년 사막에서 은수생활하면서 남긴 말인데 바로 어떤 분들은 이 위 마카리우스가 혹시 대마카리우스 아니냐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떠오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2000년의 전승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 묵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위 마카리우스에 따르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300년, 400년 때죠. 뭐냐. 초기 이제 수도 생활을 할 때.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엇을 다스리는 데 써야 한다. 무엇을 다스리는 데 써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엇을 다스리는데 써야 한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얘기하고 싶죠? 마음은 본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고, 많은 영성가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어떤 곳이냐? 인간의 마음은 악마와 하느님이 싸우는 장소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은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악마와 하느님 싸우는 장소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느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나쁜 마음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지 마시길 바라요. 왜? 하느님이 악마와 함께 내 마음에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불편한 거거든. 내가 악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타깝게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이 마카리우스가 하는 말은 뭐냐? 인간의 모든 노력은 생각을 다스리는 데 써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요즘에 인지심리학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인간만큼 선물 받은 게 생각인데 또 인간은 쭉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또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도 써요. 생각하기를 피곤해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만이 생각을 하게 선물을 주셨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 생각이 악의로 변해요. 악.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갈고 닦고 쳐다보고 다루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그래서 사자수도자는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매일 닦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나를 괴롭히는 나쁜 생각의 덤불을 잘라내야 한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나쁜 생각이 뭘까? 그 나쁜 생각은 악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뭘까? 그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오리게네스는 말을 합니다. 오리게네스는 또 누구냐면, 이름을 쓰게요. 많이 들으시죠? 제가 신학개론 대강자 때도 얘기해요. 오리게네스는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초기 그리스도교 영성가 중에 최고, 우리 식으로 하면 짱이에요, 짱. 완전 짱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인은 못 됐어요. 난 그래서 더 매력이 있어. 이분의 사상은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토대를 이루고 있거든. 이분의 영성을 완성한 분이 바로 좀 이따 나올 고백자 막시무스. 막시무스는 6세기 사람이에요. 이분은 3세기 사람. 300년 후에 또 막시무스는 오리게네스의 이 영적 사상을 또 계승했죠. 이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 유이 마카리우스와 연관돼서 모든 죄의 샘은, 모든 죄의 근원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건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이분들의 대단한 수도생활 60년, 사막에서 안토니오 105년 살고,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오리게네스 어떤 분이냐면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주교도 못 되고 신부도 못 되고 교회에서 파문 정도 당할 정도로 위험을 겪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나쁜 생각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가 드러날 수 있다. 제가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보다는 자꾸 내가 한 죄의식만 느껴. 여러분, 죄의식 느끼지 마세요. 느낀다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이지만 그거 느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디서부터 오냐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괴로운데 괴로움 받고 총알을 맞고 있는데 총알 맞을 거야? 안 맞게 가가지고 제거하든지 아니면 얘기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런 방어가 필요해. 저도 이렇게 이민자 사회에서 와 보니까
특히 우리 본당은요, 너무 먼 데서부터 많이 오고 큰 본당이라 전쟁터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공격하려고 온 거 아닌데 자기는 공격당한 거예요. 뭐 성에 대한 이런 것이 뭐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느끼면 그게 성추행이라면서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힘드니까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죠. 계속 그 반복되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또 먹히니까 또 그렇게 더 세게 얘기하고 더 세게 얘기하고 이겨야 되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욕보다 바른 말이 사실은 사람을 쓰러지게 합니다. 차라리 욕을 한번 해버리세요. 욕보다 바른 말, 지적질 이게 사람을 비수로 꼽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그런 그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해. 그럼 너나 잘하세요. 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많은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보이는 쌈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쌈에서는 보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제가 지난 목요일 강론때 얘기를 했죠. 2차 세계대전 때 보네포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가 큰 트럭을 몰고 사람들을 도로에서 쳐 죽이고 있는데 내가 목사나 돼가지고 그렇게 사고당한 사람 장례나 치러주는 게 내가 할 일이냐? 아니다. 미치광이 운전자를 끌어내야 된다. 해서 가담했다가 발각돼서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그 심정을 저도 조금은 느껴요. 근데 보네포 때는 보이는 전쟁에서는 미친 운전자가 보이지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보이는 전쟁이 더 많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안 보이는 전쟁이 너무 많다. 안 보이는 전쟁. 인간이 이게 벌써 그렇게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2세기, 3세기부터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영성가들은 강조한 것이 뭐냐? 인간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하는 것에 바로 뭐가 있냐?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게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영적 평화를 준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는 싸움에서는 주된 그 주적이 물질과 권력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히틀러를 예를 든다면 우리 뭐 옛날 독재라든가 뭐 군사 정권 때라든가 뭐예요? 권력, 물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질. 그래도 우리는 잘 살게 해주지 않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면죄부 같이 이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보이는 싸움에서는요, 물질적인 것과 관계돼요. 보이는 싸움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는 나쁜 생각, 여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은 나쁜 생각 연관되어 있고, 또 물질적인 보이는 싸움에서 생기는 우리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라고, 현대는 그러고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이는 싸움에 생기는 뭐 전리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손실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이는 싸움에서 나타나는 결실, 열매가 아닙니다. 생기는 생산물은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들은 열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열정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영적 전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의 열정은 최고로 경계해야 할 우리 적 중에 적이 열정은 최고로 경계해야 돼요. 열정이 사람 잡아. 열정이 그 사람을 옳은 말로 통해 가지고 비수를 꽂아. 이게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부분에서는 주로 나쁜 생각에 저항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그 바닥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질이 있어요. 물질. 그리고 물질로부터 싸워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 그건 좋아요. 뭐 봉사를 하다 그렇든 어떤 봉사, 열정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런 힘든 내 몸을 상대방에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강론 때 가끔 말씀드렸어요. 사제나 수도자들의 싸움은 어떤 부분이 많냐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세상에 사는 분들은요, 보이는 싸움에 너무 힘들으세요. 먹고 살아야죠. 비즈니스 해야 되죠. 그러면 뭐 제대로 하면 그래도 이제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이는 싸움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못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과 영혼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내가 나쁘다 죄다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것 깨달아야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의 생각이 스스로 너를 단죄하는 것이다 하는, 너의 행동이 너희 스스로 단죄. 이 헌복음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우리가 단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합리성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만큼 정말 유니크한 스페셜한 교황을 모신 적이 있을까? 우리 교황님은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물론 명함이 있죠. 명함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대한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이라면 저도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학생들은 많이 얘기했죠. 만일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럼 쓰면 안 돼, 진짜. 근데 저는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회가 중국을 마테오 리치처럼 계속 선교의 방식으로 갔다면, 또 예수회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나 최영업 신부님을 교육시켰다면, 또 예수회가 우리 한반도의 선교를 맡았다면 오늘날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오늘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예수회는 보세요. 저도 예수 신부님 많이 알고 조금 정말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이 하는데, 대개 예수회 신부님들을요, 교구 신부님들은 조금 거시기하게 생각해. 거시기라는 말 아시죠? 거시기? 예. 거시기라는 말이, 거시기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험도 없고, 본당 사목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 공감도 하지만, 예수회가 지금 보세요. 우리 교황님이 예수의 교황님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그런 수준에서는 안심할 수 있어요. 다른 수도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도미니크 회, 프란치스코 회, 이렇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 주보 성인을 영성으로 해서 따라 살아야 돼. 그죠? 근데 예수회는 누굴 따라? 그러니까 잘 되는 건 내 얘기, 그 얘기예요.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 잘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명 질 때, 편리하게 질 수도 있는데 기억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 되시는 분, 혹시 대모가 되실 분들은 잘 좀 상의해서, 성인이 다 좋지 다 좋은데, 본인의 그런 부분들과 맞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제, 수자, 성직자들은 영적 싸움, 안 보이는 싸움에서 많이 이렇게 좀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싸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보이는 싸움과 안 보이는 싸움의 토대는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보이는 싸움도 생각을 제대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에서도 이길 수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 드려요.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은 뭐냐? 생각과의 싸움이거든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내적인 교전, 내적인 실천. 숱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바로 이 생각, 나쁜 생각은 죄의 뿌리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